요즘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정치판이 참 많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요즘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선 주자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내가 대선 주자로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선 주자들이 한 명 한 명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면 매번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딱 표시를 하면 특별히 유력한 대선 후보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선 주자들에게 몰리겠습니까? 왜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목적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들을 가지고 대선 주자들을 선택하고 따르는데, 혹시나 자신이 따르는 사람이 대권을 잡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수고한 만큼 인정받아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권 주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따를 때, 누군가를 따른다, 누군가의 어떤 그 일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는 이 사람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다들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지가 지금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 넘게 그렇게 지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한 번쯤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각자의 어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사역의 어떤 경험의 결론으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병에 이미 중한 병이 있으셨고 그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하나님 고쳐주실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왔죠. 그분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았는데 복음을 듣고 내가 이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적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랐나요? 제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자신들의 인생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 자신의 가정 다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큰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다투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 어떤 자신들의 삶의 형통 그런 것을 위한 것만을 다 가진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었죠. 돈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는 서로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틀 전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혹시나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 일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일행들이 어딜 가느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원래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래는 마을 밖에서 그들만을 위한 격리되어진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진품이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드는 뭐냐면 동인도산 식물에서 즙을 짜낸 향기로운 그 향수의 이름인데, 이 나드가 정말 값비싸고 흔히 구할 수 없는 정말 진귀한 어떤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 한 옥합이요, 여러분, 노동자의 300일 품삯 3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나드였어요. 근데 이 향유를 옥합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왔는데 이 옥합이 어떤 거냐면 몸체가 둥글고 입구와 목이 가늘게 긴 이런 모양, 그런 모양의 병을 이야기하는데 이 병에다가 이 옥합에다가 나드를 가득 부어서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깨뜨렸다라고 하면 예수님 머리에서 쨍 하고 하든지 아니면 밑에서 깨가지고 위에 올려든지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옥합이 주둥이가 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를 봉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못 들어가도록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에 있는 그거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막혀져 있는 부분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그대로 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향유를 붓는 이런 관습은 마리아만이 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기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귀한 손님에게 그렇게 붓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관습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은 아니지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손님인 거예요.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죠. 근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한 향유를 부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섰고 몇몇의 사람들이 그를 따른 거죠. 근데 여러분,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야, 그 향유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 나올 건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근데 왜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렇게 허비하냐?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왜 그걸 허비하냐? 라고 막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핏 들어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그럴듯하죠? 맞잖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값어치,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하는 어떤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평균 임금이 얼마입니까? 저도 참 평균 임금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4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4천만 원이라는 돈 여러분 크잖아요. 그 향유 한 병이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부어갖고 일회용으로 끝낸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가룟 유다 말이 그럴듯하죠?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가룟 유다 대단하다. 그 향유 붓는 거를 보고 어떻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저 앞에서요, 누군가가 정말 귀한 향수를 어떤 분의 머리에 만약에 붓는다? 우리 사랑자매 머리에 누가 와서 붓는다? 라고 이야기 딱 하면요, 저는 가만히 보고 저게 도대체 뭔지 냄새 맡아보면 좋은 향이 나는 거네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다라는 거 몰라요. 보통의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00데나리온 된다는 거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걸 정확하게 맞춰요. 의논도 안 해요. 딱 붓고 냄새 맡아보고 그거 적은데? 나던데?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이렇게 비싼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귀한 거, 좀 돈이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 그 공동체에서 맡았던 임무가 뭡니까?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원래 좀 그런 쪽으로 셈이 밝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센스가 빨랐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냄새 맡아보고,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 정도 이 가치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가치를 딱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관심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왜 머리에 그것을 허비하냐. 참 그럴듯하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를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것은 절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왜 화를 냈죠? 내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너가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좀 내가 챙길 거 챙기고 생색도 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왜 나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 그렇게 허비하냐.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룟 유다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가룟 유다 이후의 행보를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가 이 일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기뻐했다라고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버립니까?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주장했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면 은30을 받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서 받았던 그 은30개를 30냥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웃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심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배부른 거, 그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6절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하시는지. 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 돕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특수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특수상황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특수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특수상황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서 마리아의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하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내 죽는데, 내 너희들 떠난대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머리가 빠른,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빨리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이것인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빨리 결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걸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서 자신의 진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너무나도 다른 목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그 소중한 향유를 부었던 그 목적, 너무나도 다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귀한 향유를 부어 섬기는 목적을 이루지만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는 것도 결국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집이 더워가지고 교회 오면 에어컨 있으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목적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목적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만을 강조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석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아마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정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건강이면 건강에 대한 기도만 하게 될 거고요. 형통한 삶이면 형통한 삶에 대한 부분들만 기도하게 될 거예요. 혹시나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적이 그 목적이라면 차라리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돈이 목적이면요, 예수님 따르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돈 벌러 가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이 목적이라면요, 예수님 따르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반쯤 감겨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야죠. 건강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 잘못 오셨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쉬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라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거라면 여러분 다른 것을 따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게 전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도요 만족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목적으로 따라간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 없어요.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만족이 없어졌습니까? 공허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핀트가 다른 거예요. 핀트가 이 핀트가 딱 맞을 때에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핀트를 자꾸 엉뚱한 데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막 다가오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공허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왕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거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고요, 마리아처럼 핀트가 딱 맞아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